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또 새로운 책을 가지고 또 공부를 하게 되니까 또 새해같이 새로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모든 분들 다 함께 우리 제3기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 함께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부터는 제3기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이란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마피니 목사님이 되시겠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에 준비가 되셨나요? 하나님 선교에 기꺼이 참여하는 기쁨을 맛보고 싶은데 요즘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선교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공부해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가 전도의 이유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을 해야 될까요? 예, 그것이 바로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전도의 이유에 대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공부할 주제는 전도의 이유입니다. 구원의 기회를 제공함.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예수님께 기쁨을 드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세 번째 이유는 나눔으로 성장함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충실함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사랑의 동기로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이 모든 과제를 함께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공부 시작해 볼까요? 전도의 이유.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 말씀. 네, 전도의 이유인데요. 전도와 오늘의 기억절하고 관련된 단어가 있다고 하면 어떤 단어가 오늘 우리 전도와 관련된 단어일까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구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을 보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일을 한번 따져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될 때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삶의 변화를 사랑과 은혜를 이웃과 친구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날입니다. 구원의 기회를 제공함.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또 아울러 잃어버린 자들을 또 쇠된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중간고리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중간에 연결고리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알려주어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냐면 하나님은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또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또 특별한 상황이나 섭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잃어버린 자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전해서. 전해야 됩니다. 누군가 말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어요? 잃어버린 자들에게 누가 말해줘야 됩니까? 우리가 말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줘야지만이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기회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알려주어야 됩니다. 구원의 기회를 제공함. 전도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며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일에 동참한다. 복음을 전하는 목적. 타락하여 사탄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은 복음을 통하여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려야 한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죄의 필연적 결과인 고통에서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타락하여 훼손된 영혼은 순결해지고 변화되어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옷 입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한다.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타락하여 사탄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을 순결해지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천연계와 인생의 무수한 기회뿐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최고의 사랑을 받게 하신 아버지, 이제 누군가 이 구원의 기회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저를 하나님의 연결고리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께 기쁨을 드림.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누가복음 15장 6절. 누가복음 15장 6절에 보면 큰 잔치를 베푼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왜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즐거운 일이 있어서 잔치를 베푸셨나 보네요, 예수님이. 어떤 즐거운 일이 있었을까요? 잃은 양을 찾아서 너무 기쁘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기쁘다는 것입니다. 혹시 잃어버린 것을 찾아봤던 기억이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자주 잃어버려서. 멀리 잊어버리셨는데. 키도 잊어버리고 선글라스도 잊어버리고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꼭 찾아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찾았을 때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냈을 때 참 기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질병, 추위, 굶주림, 학대와 같은 이런 불완전한 세상에 살고 있고 그런 사람들의 학대당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에 하나님은 특별히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많이 마음이 아프시겠죠. 슬프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같이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참 슬픈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우리의 삶의 증언을 해야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고 어떻게 이겨냈고 그래서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보고 듣고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을 이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도 우리가 우리의 삶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간증을 듣고서 이 사람들의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떨까요? 많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기뻐서 어떤 일이 일어났겠죠? 박수를 치셨겠죠? 네, 잔치를 베푸시는 겁니다. 하늘에서의 잔치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에 또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움 받으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도 사실은 김치를 만들어서 갖다 드리신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또 경제적으로 교회에서 도와주신 분들이 많아서 이런 도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뻐했고 아마 하나님도 많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기쁨을 드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을 보시며 슬퍼하신다. 복음을 전하며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은 그분께 가장 큰 기쁨을 안겨드린다.
죄인의 구원은 예수님의 기쁨. 그리스도 앞에 있는 기쁨, 모든 고통 중에서도 그분을 견디게 하였던 기쁨은 불쌍한 죄인들의 구원이었다. 이것이 우리 주인의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갖는 기쁨과 야망의 자극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교회 증언 2권 116.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우리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슬픔이 저의 슬픔이 되고 아버지의 기쁨이 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땅을 밟고 있는 저를 보내사 잃은 자들을 찾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눔으로 성장함.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나눔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가에 물들이 있는데 그 물들이 모여서 요단강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요르단 계곡을 통해서 이 사해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사해 바다는 지대가 낮기 때문에 더 이상 흘러갈 물이 없고 또 사막이기 때문에 금방 그 물들이 증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분이 일반 바다보다는 8배 정도 많은 33% 정도의 염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짠 바다 속에는 생명체가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 생명체가 살 수 없을까요? 짜서, 너무 염분이 많아서요? 왜 짤까요? 생명이 없어서. 흘러갈 물이 곳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물이 어느 곳으로든지 흘러가서 사이클이 돼야 되는데 순환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갈릴리로부터 내려본 물은 이 바다를 거쳐서 다른 데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막혀버린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삶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않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게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삶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속의 은혜가 다른 사람의 삶 속에 전달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에 대해서 이런 순환이 됐을 때에 비로소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물이 넘쳐 흐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흘러 넘치는 그 물이 다시 예수님께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의 그 강물이 우리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흘러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우리의 흘러 들어온 이 물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 넘쳐 보내지 않을 때 그것은 썩은 물이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리는 이러한 나눔을 통해서 같이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명 영역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성장하는 유일한 비결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누는 것이다. 승리의 길. 승리하는 생애를 살고자 하는 자는 자아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이 위대한 사업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의 구원에 열렬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아버지, 저를 막히지 않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가 제 영을 살리고 다시 저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 그 사람도 살리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명령에 충실함.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도행전 13장 47절. 여기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이 무엇이죠?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 네, 맞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예수님이 따라 회개하고 멸망하지 않기를. 네,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가난한 사람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나이가 많든 어리든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따라서 그런 간절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전하라고. 네, 맞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시되,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우리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존재하는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명령을 제대로 실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리스도의 명령을 게을리하거나 그리스도의 명령을 축소시키는 것은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세상을 향한 예언적인 부르심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충실한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도행전 13장 47절.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교회는 이방을 향한 빛으로서 그분의 뜻을 이행하라는 부르심과 명령을 받았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위탁된 구원 사업. 예수께서 하시기 위하여 오셨노라고 선포하신 그 위대한 사업은 땅 위에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위탁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머리로서 구원의 위대한 사업에서 앞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당신의 모본을 따르라고 명령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세계적인 기별을 주셨다. 이 진리는 모든 나라와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교회 증언 3권 388. 아버지, 세상이 닫혀 있다고 하기 전에 교회를 열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오지 않는다고 말하기 전에 그들에게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둡다고 하기 전에 세상의 빛을 가져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다섯째 날 사랑의 동기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언할 때,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도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들이 나고 또 왜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지 한번 잠깐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었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성장. 우리가 나눌 때 우리가 운동을 함으로써 영적으로 나눠줌으로써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이 강권한다는 말은 촉구한다, 재촉한다, 조종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재촉하거나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재촉하거나 촉구하거나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조종한다는 것이에요. 뭐 하도록 조종할까요? 그리스도 사랑이 바울의 행동을 조종했습니다. 조종해서 그의 전도 활동에 동기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저절로 전도를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반드시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리스도에 대한 애정의 뿌리로부터 형제에 대한 이타적인 관심이 싹트게 되고 저절로 전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와 동기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희생하실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바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다. 진리의 잔치에 강권하여 초청하라. 주님께서는 진리의 잔치에 나오도록 우리를 부르시며 대로와 산울가로 가서 그리스도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신 위대하고 놀라운 재물을 증언함으로써 영혼들을 강권하여 잔치에 초청하라고 요구하신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방법대로 진리를 증언하되 단순한 방법과 사랑으로 해야 한다. 복음 전도 143. 네, 이제 오늘의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누구의 계획이라는 겁니까? 나의 계획이 아니고 교회의 계획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계획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계획 속에 우리 자신뿐 아니라 온 인류가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이 계획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자신과 함께 하자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 계획에 동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같이 동역자로서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과 즐거움을 버리시고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죄로 어두워진 이 땅에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한 발짝 나아가기도 전에 이미 우리에게 큰 걸음을 옮기셨고 우리가 예수님께 등을 돌렸으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얼굴을 향하십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께 아무 애정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잃은 양을 찾아 헤매는 선한 목자와 잃어버린 은전을 정신없이 찾는 여인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교회가 그리고 가정이 예수님과 함께 일하여 그분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영원한 기쁨으로 온 세상의 복음 사명에 동참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성실을 통하여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민족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다니엘을 통하여 이방 바벨론 나라의 박사들의 생명을 죽음에서 구원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자로서 모두 인류의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과 동역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제 마음속에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을 주시옵소서. 어둠에 갇힌 자들을 건져내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에 동화되어서 그들을 위해 무엇이든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정을 주시옵소서. 아멘.